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시죠? 은혜를 받게 되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인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열망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한번 다 경험할 때 나타난 놀라운 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이문석 선교사님 저기 태국에서 지금 잠시 한국에 방문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로 또 시골에서 또 오늘도 목회자로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분들을 보면 우리 신학교 입학하면은 처음에 뭘 하는가 하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공통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 은혜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주께 영광 돌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쯤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죠. 근데 그때 그가 처음에 보여준 반응은 뭔가 하면 화로 달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인식합니다마는 주님이 제단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사명과 그 소명에 대한 열정으로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고 잘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반대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의 놀라운 다메섹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뭔가 하면 나는 빚진 자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나는 일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충성하고 주방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자리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요, 원래는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성경적인 게 아닌 거니까 그 뭔가 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꿈. 선한 청지기의 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표현한 것처럼 오늘날 시대 정신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보십시오. 섬김을 받기 원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더 위대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누구나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시대인데 그런데 주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죠. 그가 세상 가운데서 지위도 높아지고 실력도 높아지고 연봉도 높아지고 하겠지만은 그의 삶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일꾼의 삶을 자청하고 기뻐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신뢰가 제일 약한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인 그룹이죠. 정치인 그룹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들이 허리를
뭐 90도로 숙이지만은 그 허리를 숙이는 이유가 자신의 야망과 표를 위해서일 거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위해서, 나의 인기를 위해서, 나의 미래 입지를 위해서, 나의 정치적 역량과 명예를 위해서 내가 간과 허파와 쓸개를 다 이렇게 내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 선한 청지기에 대한 꿈을 진짜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사람들이 달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 중에 보면 여기 10절에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든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지금은 어릴지라도, 지금은 학생일지라도, 지금은 미숙할지라도 그가 잘 자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 그거는 뭔가 하면 선한 청지기 역할을 잘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은 세상에서 청지기라는 말은 사용이 잘 안 되는, 요즘에는 더욱더 사용이 안 되는 그런 단어이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한 15번 정도, 신약에서 한 10번 정도 사용된 그리고 중요한 개념 속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집사의 역할입니다. 어느 대궐집에 어느 주인의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보통 집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맡았다, 이게 정직이란, 맡았다, 맡아서 관리하고 매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맡은 자고,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할 때 그 맡은 자, 이게 바로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이. 그러니까 이 정직이는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사람은요, 은혜 받고 나면은 뭐가 보이는가 하면 우리는 다 정직이구나, 정직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주셨구나, 가정도, 시간도, 내 몸도, 나의 존재도, 물질도, 관계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내 자녀들마저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모든 사역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정직이. 여러분, 정직이가 있는데 정직이가 다 같은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한 정직이가 있습니다. 악한 정직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물과 그 국고와 그 창고를 완전히 거들내버리는 정직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 우리가 꾸는 그 정직의 꿈은 뭔가 하면 선한 정직이의 꿈이라는 것이죠. 여기도 공무원들이 이제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의 국가의 녹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공무원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나라가 요구하는 그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모두가 다 공무를 잘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무난한 공무원이 있고, 나라의 폐가 되는 공무원이 있고, 훌륭한 공무원이 있는 것이죠. 훌륭한 공무원은 뭡니까? 내가 받은 바 월급만큼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과 내 역할과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멋진 공무원이죠. 기본기만 잘하면 무난한 공무원이죠. 근데 그 자기의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와 그걸 가지고 다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그 사람은 참된 공무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공무원들 중에도 무난한 공무원이 있고 좋은 공무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정직이요 일꾼들 중에도 주님이 진짜 원하는 뭔가 하면 선한 정직이로서 주님이 우리가 그 역할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달란트, 은사, 재능, 능력, 기회, 그 모든 자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정직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정직이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오늘 말씀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오늘 공동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일꾼을, 중직자들을 세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면을 한번 살펴보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바르게 간다면 그런 선한 정직이로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의 삶을 지금부터 생각하고 기도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방향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선한 정직이는 잘 봉사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하라. 여기 보면은 선한 정직이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 봉사하다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 지난주 설교나 몇 주의 설교를 연결해서 보면은 집사를 세우고 집사의 일을 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집사의 일을 감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봉사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수종들고 정직이로서 섬긴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 좋은 정직이, 선한 정직이는 뭔가 하면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잘 섬기고 잘 봉사하는 자가 선한 정직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는데 이 공무원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직분이 있고 역할 책임이 있고 그 보직들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의 봉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을 잘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봉사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 가지 봉사의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먼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기 말하려면 이 말에 표시를 하십시오. 누가 말하려면, 이거는 스피킹과 관련된 사역입니다. 뭐 스피킹 미니스트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건, 누가 봉사하려면이라고 해요. 봉사하려면 여기다가 표시를 또 하십시오. 여기는 뭡니까? 서비스 미니스트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그냥 예를 들은 거구나, 누가 한마디 하려면, 그리고 누가 뭐 봉사하려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주님의 나라에 섬기는 큰 두 가지 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말하는 사역, 이게 뭡니까? 설교요, 성경 공부요, 가르침이요, 구역에서 가르치고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심지어는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또 한 사람을 불러서 상담하고 권면하고 주님의 교양으로 훈계하고 조언을 하는 것부터, 그 모든 교회 안에 이 먼저 된 게 뭔가 하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말하려는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교회 안에 첫 번째 봉사 사역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 누가 봉사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말씀 사역 이외에 여러 가지 일반 사역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면, 오늘 공동회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먹밥이 필요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서 다 챙겨서 도시락 싸워야 되죠, 원래.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앞장선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미리 와서 다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필두로 교회 안에는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방송실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 봉사도 해야 되고, 또 본당의 청소도 해야 되고, 교육관 청소도 해야 되고, 주중에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섬기는 봉사 일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칭해서 누가 봉사하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절의 구절을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들었다고 보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의 두 가지 큰 틀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은 두 가지라는 것. 하나는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몸으로 섬기는 봉사 사역이에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항상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둘 다 중요한 겁니다. 둘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려면 둘 다가 함께 그 두 바퀴로 잘 이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우선순위가 있고 여기에 먼저 나타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그 미니스트리, 말씀의 사역과 그 다음에 봉사의 사역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봉사하는 것이죠. 섬기는 거죠.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자원해서 섬기는 거죠. 억지로 내가 떠밀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설교자가, 목회자가 떠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만큼 재미없는 일이 없고 영광이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으로 세우셨다. 주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준비하리라, 섬기리라 할 때 거기에 사역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작은 일을 감당할 때도 내가 반주를 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주님의 선한 일에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요, 주님의 선한 정직이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데,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몰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놀고 있는데 왜 나는 이 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요, 일하고 욕 들어먹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두 가지 일이다. 말씀과 관련된 말씀 사역의 그 봉사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몸으로 섬기고 삶을 섬기는 봉사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우선은 돼야 되지만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잘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선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여기 구역장들도 계시고 교사들로서 아이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다양한 모습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과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말씀 사역과 봉사 사역을 잘 섬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선한 정직인은 잘 봉사하는 겁니다. 좋은 설교자 누굽니까? 잘 말씀을 잘 전하는 자가 좋은 설교자죠. 좋은 찬양대원 누굽니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좋은 봉사자인 거죠. 좋은 봉사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순서는요 꼭 이게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만, 두 번째로 좋은 정직인은 자신이 먼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선한 정직이다. 오늘 본문에 지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돈으로 그걸 누구를 사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선한 정직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을 맡을 분들은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제일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자기관리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자기관리의 핵심이 뭔가 하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차리고 자기 근신한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을 한다는 거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자기 절제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주님 앞에 선한 정직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어리멍텅하게 생각이 안개와 같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아무런 정신이 맑은 것도 없는데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어떤 방향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두고 너희는 깨어있어라, 너희는 기도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너희는 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몽롱한 가운데서 너희가 어떤 일도 섬기면 최적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섬길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선한 정직이로서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도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담을 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 있어야 내 영혼이 살고 가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모든 삶의 자리에 그 무거운 그 짐과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정직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연결하면은 이 선한 정직인은 깨어있는 수준에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공동체를 향한 섬김과 봉사로 훌쩍 넘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내가 할 것만 하고 내가 알아서 내 믿음 지킨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킬 때 제일 중요한 축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뭔가 하면 내 믿음 내가 지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보는 일들이 내 신앙 지키는 일에 중요한 또 하나의 반쪽이거든요. 그거를 못 돌아보고 안 돌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분이죠. 불쌍한 분이죠. 더 자라야 되는 것이죠.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좋은 어떤 이상과 우리의 그림을 볼 때에 내 신앙을 내가 지킨다고 할 때 그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안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하죠. 아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테니까 이제 나는 시댁에 나는 신경도 안 쓴다. 그러나 나는 내 할 도리 할 거다. 그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이죠. 할 도리를 한다는 것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쓰고 감당하고 그 무게를 몸으로 안으면서
내가 할 부를 하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처가에 대해서 나는 처가에 신경 안 써. 내가 그냥 할 도리만 할게. 할 도리라는 게 뭔데? 감당해야 될 인륜이요, 그 도리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너무 바쁘게 살고 너무 내 삶이 힘겹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나는 내 할 도리만 할 거야. 근데 그 할 도리 중에 중요한 게 교회를 살피는 거라. 연약한 자를 살피고 새 가족을 살피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와 힘든 자와 신음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주님이 원하는 건데, 내 할 도리라는 게 뭡니까? 그 도리를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는 좀 부담이 좀 덜한데, 어린 사람은요 이 역할을 못합니다. 신생아가 집안일 돕겠다고 나섭니까? 7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 엄마를 돕겠어요 라고 하는 아이가 간혹 있겠지만은 철없이 그냥 노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뭔가, 우리가 가야 될 성장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한다면은, 그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자기 앞가림 하는데 분주해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넓게 옆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보는 겁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는 겁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을 살피는 겁니다. 저기 내가 손을 뻗칠 만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필요를 보는 것이고 주변의 연약한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섬길 수 없고 보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자원해서 섬기는 거죠. 주님께서 그만한 그릇을 넓혀주셨고 그렇게 보게 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좋아서 꼭 하는 게 아니죠.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량을 넓혀주셨으니까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청지기로서 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고 나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것은 성숙한 일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지치지 말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잘 하나님 앞에 세워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과 교회와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함께 자라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는요, 옆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연약한 사람의 필요 앞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선한 청지기는 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은사와 은혜로 사역하는 일꾼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누구냐? 은사와 은혜대로 사역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는 은사와 은혜로 사역합니다. 여기 보면요 10절에 그대로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서로 봉사를 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은사와 은혜의 문제가 그 사람 앞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먼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이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말 속에서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한데, 해석이 가능한,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말은 은사를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주님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나 그 은사를 똑같이는 주시지 않았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인이 종에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셨거든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오늘날과 달라요. 하나님은 다르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더 크게 주셨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황금의 입이라는 설교자라는 그 설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그 입을 열기만 하면은 입에서 정말로 하늘의 은어가 쏟아지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을 열기만 하면 정말로 성령이 주장하시고 1.1핵도 실수가 없는 말씀만 쏟아지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다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적용은 뭔가 하면 서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집중해서 가는 길만이 행복의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말 속에는 은사는 모두에게 주셨고 크기와 범위와 능력과 수준을 다르게 주셨고 내게 주어진 은사로 주님 앞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은사 예를 들어 봅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섬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질서를 통해서 꼭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내가 의무가 다가왔을 때 섬기는 사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그 중에 한 1-20%는 적극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20% 중에 한 또 3분의 1 정도는요, 넉넉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은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필요하면은 섬기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넉넉하게 섬기고 이게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 쓰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 쓰는 거 빼고 다 시켜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쓰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거기에는 시간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 은사가 다른 거예요. 능력이 다른 겁니다. 달란트가 다른 겁니다. 머리 쓰기 너무 싫어하는 사람에게 머리 쓰는 일을 자꾸 맡기면요, 이 사람은 은사 발휘가 안 되는 거죠. 머리를 잘 쓰는 사람에게 그냥 설거지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인력이 낭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은사를 따라가야 되고 은사를 잘 개발시켜야 되고 그 적절하게 그 일들이 맡겨가야 되고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은사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문제는 해결이 됐죠.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어디에 기쁨이 있고 자원해서 하고 보람을 느끼는가를 찾아가고 그거를 잘 개발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자. 이게 이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사역은 그 기초가 은혜의 기초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은혜에 기초하지 않을 사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마치 교회가 세상의 조직인 것처럼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일들은요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날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나타나는 조직은 딱딱해진 조직이고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조직이죠. 그건 문제가 있는 조직이에요.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모든 부서와 섬김과 나눔과 모임과 행정과 또 예배와 모든 사역들, 말씀 사역과 그리고 봉사 사역,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여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내가 지금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제대로 된 사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정직이냐? 여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열심히 발휘해서 은혜를 증진시키는 모든 일에 힘쓰면, 찬양을 할 때도 은혜롭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은혜롭게 하고, 내가 하나 이게 빗자루 하나를 들더라도 은혜롭게 하고, 빗자루 하나 들고 말이 더 많아 10명을 정죄한다면 그 빗자루 안 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일로 은혜로 하면서, 야, 저분은 모르는 자리에서 저리 섬기네, 나도 섬겨야 돼, 이런 게 은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리하면 좋은 선한 정직이는 누굽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선한 정직이다. 마지막 5번째로 선한 정직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있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봉사의 중심에는 주님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하면 사람 냄새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저급한 욕망과 자기의 인간적인 목소리, 내 내면의 것들을 주장하고 드러내고,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잘 보이려고, 내 잘난 척 하려고, 내 똑똑한 거 드러내려고 강단을 오염시키면 안 되고, 섬김을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앞에도 마찬가지. 아이들 앞에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게, 제일 안 좋은 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세상 경험들 쭉 늘어놓는 교사예요. 복음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세요. 은혜를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이들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 안 하고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너희들 세상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든, 그 모든 걸 통해서 인간적인 자기 냄새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자가 선한 일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정직이는 누굽니까? 주인을 인식하며 사는 자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대리인이요, 나는 관리자요, 나는 맡은 자요, 나는 그 주인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선한 정직이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한 정직의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선한 정직이 어떤 정직이냐,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쭉 되뇌겨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그런 선한 정직이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한 정직이를 걸어가고 있다가 때로는 참 다른 사람이 별로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너무 과도한 일을 하나 하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세워가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주님 앞에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도움을 주실 겁니다. 선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그 바톤을 또 누군가에게 이어가면서 함께 그 길을 가자고 권유할 수 있는,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젊은이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일 많이 하라는 거 아니라 방향을 바로 정하고 지금 잘 준비되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정직의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